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살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주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722년에 이제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그 아수르는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남유다로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죠.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기스가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왜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를 공격한 것일까? 그것은 이 라기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를 점령해야 순조롭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요새화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평평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남서쪽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기스를 점령해야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에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이유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함이겠지요. 항복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해라. 이제 너희 차례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애워싼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라기스를 정복하였으니 이제 턱 밑까지 이 적들이 몰려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심리,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지금 막 강하게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신이 이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입니다. 왕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메시지. 10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의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단순히 야 너희들과 우리와 싸우면 싸움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신들이 와서 행한 첫 번째가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적들이 눈에 보일 테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 속에 백기를 들은 것이죠. 우리 항복이다. 우리 도저히 안 되니까 항복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군대의 사기, 이 사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군대의 수가 이렇게 월등히 많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군대의 사기 문제입니다. 이 사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군대여도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그 적은 그 용맹스러운 작은 군대일지라도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단의 전략입니다. 먼저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또 힘든 일, 또 감당하기에 막 벅찬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때를 인내하며 버텨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왜 처음부터 이런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사단이 막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걸 미리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막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처음에는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상황이 점차 더 힘들어지면 이런 생각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호전되고 뭔가 문제가 풀려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나마 인내하고 버티기가 좀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런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큰 타격, 위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실패, 끝이야 라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내 삶의 일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좀 좋으면 괜찮았다가 더 악화되면 이랬다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거쳐다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사단의 공격과 같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큰 땅덩어리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하는 이 말은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들의 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이것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줄 수 있겠더냐? 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경험되어지죠.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어떤 힘 혹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14절 말미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뭐 여태껏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다 풀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냥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나온 것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들로 지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기도했었고 또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일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막 그렇게 기도해봐야 내 뜻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뭐 엉뚱하게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의심, 마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3절과 14절, 15절 그 말미를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3, 14, 15절 말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자신의, 그러니까 사신인 아수르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단코 한계가 없습니다. 그때도 못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히스기야가 전하는 이 믿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힘이 있더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런 이미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의심 섞인 말들을 귀를 기울이는가? 믿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황을 보라. 너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까? 문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새벽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에 치우쳐 있는가? 믿음이 있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탄식 속에서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하는 의심 섞인 생각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단이 던져준 의심 섞인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처한 상황,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와 우리 장년부 모든 교회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어섰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또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필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그